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 마른 나의 맘에 이 줄이고 목 마른 나의 맘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
용사와 신음한 그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데.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참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그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오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똑똑히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아내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하기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아내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인데도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안정한 심령이 뭔지 아세요? 급히 요동치거나 거친 태도를 하지 않는 게 안정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열받게 한다고 바로 요동치지 마세요. 거칠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썩어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우니까. 아무리 비싼 도자기도 떨어뜨리면 깨져요. 소홀히 하면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잘 보호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꼭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의 핵심이 뭐냐? 먼저 9절부터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론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 9절은 뭐냐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하는 자를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빌어주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할 때 나의 복을 너희가 이어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를 위해서도 축복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래.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붙는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 8절에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4가지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오늘 말씀대로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인들부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수요일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제가 아이들 예수에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감동받으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한 기자가 정신병자 수용소를 방문했는데 그 많은 정신병자들을 관리인 한 명이 지키고 있어서, 딸랑 지키고 있어, 한 명이.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혼자 지키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다시 물었죠. 만약 좀 미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당신을 공격하고 탈출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미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미친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 여기 중직자들도 잘 들으시고, 선교회 팀장님들도 잘 들으시고, 목자들도 잘 들으세요. 교회 일을 할 때, 또 작은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늘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은 아니더라도 미친 사람 끼가 있는 거예요. 더 미치기 전에 꼭 붙들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강조했는지 아세요?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동정해야 합니다. 이게 동정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성경에는 체휼해야 한다, 내 몸으로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Dead Man Walking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흑인 빈민가에서 봉사하는 한 수녀의 시각에서 사형제도, 인간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미국의 크리스찬 영화 전문지 무비 가이드가 이 영화를 보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어요.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의 흑인 빈민가에서 헬렌이라는 수녀가 매튜라고 하는 죄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감옥 생활의 외로움과 고통을 달래줄 얘기 상대가 필요합니다. 호소하면서 면회가 불가능하다면 편지라도 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한 번도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없는 수녀가 기도하고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교도소로 면회를 갔어요. 이 죄수가 어떤 죄수냐 하면요, 데이트 중이던 연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지르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비열하고 불량스럽게 자신의 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헬렌 수녀를 만난 매튜는 가난 때문에 변호사를 대지 못해서 주범은 사형을 면했고 나만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나는 무죄입니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수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결정을 앞에 두고 갈등하다가 무보수로 봉사하는 힐튼 바버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지사를 향해서 사형제도가 불합리하다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어쨌든 이 죄수가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TV에 나온 잔혹한 그 살해 장면,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욕설을 퍼붓고 거기다가 히틀러를 열렬히 추종하는 나치주의자며 인종차별주의자인 이 매튜의 모습을 알게 된 이 수녀는 이런 사람을 내가 변호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갈등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만은 면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고 사형 집행일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6일 전에 매튜를 찾았더니 그가 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형장에 가는 것까지 함께하는 안내자가 되달라. 여자로서는 없던 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그를 회개까지 시켜서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수녀 자신이 벌써 사람들로부터 인종차별주의라는 오해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공들여온 친구들 빈민가에 그 아이들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결정이 쉽지 않았는데도 결국 그 매튜의 청을 수락합니다. 그때부터 사형 집행일까지 6일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이 매튜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겠습니까? 이것이 영화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이 긴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수녀는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채율 동정의 사랑을 행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동정하라, 채율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할 일이 뭐냐면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면 성경 속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얼른 떠올라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 다윗과 요나단의 형제 사랑이죠. 자,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이들의 그 형제 사랑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첫째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형제 사랑은 권력을 뛰어넘은 사랑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촉망받는 지도자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고,
거기다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왕자리와 안위까지 해칠 수 있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면서 권력의 힘과 자기가 누릴 영화보다도 영원한 형제의 우정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이들의 형제 사랑은 또 무엇도 뛰어넘었냐? 혈연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 끈끈한 혈연 관계도 뛰어넘은 사랑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는 물도 피보다 진할 수 있다. 이것을 역력히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로서 돈독한 형제 사랑을 행한 증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형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해서 꼭 내 또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형제가 될 수 있고 자식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죠. 형제, 자매, 친구 물론이고요. 직장의 상사나 부하도, 또 선생이든지 제자이든지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모두가 다 서로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험한 나그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내 곁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 친구들을 향해서 진정한 형제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처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일생 동안 눈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종류로 나눠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만날 때마다 그 성경을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에. 다른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 병자를 볼 때 그건 네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야. 그리고 그를 끌어안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은 다양한 병을 고치셨어요.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감정적인 병, 거기다가 관계적인 병. 그런데 그 수많은 병들이,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반드시 따라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마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사랑의 치료였고 긍휼의 치료였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 후에 찬양을 부르겠지만 매주 설교 후에 제사장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치유와 기도 응답이, 문제 응답이 임하도록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 여기 질병을 가진 분들과 문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자, 창조자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제가 이 찬양을, 제사장 찬양을 드릴 때 이 믿음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붙드시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전능자 주님의 치료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인성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피 우는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그리고 결국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받은 자를 진정 가장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곁에 매달린 죽음을 코앞에 둔 강도까지 불쌍히 여기신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오직 한 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주님의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본받아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에게 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겸손의 가장 위대한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에요. 자신의 모든 힘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심지어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이 주님의 음성을 같이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실 때 자신의 능력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판단은 의로운 판단이다 라고 전적으로 주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님을 본 주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면 다 손해볼 것 같죠? 겸손한 자는 동시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서 동시에 용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보세요.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소중하게 그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라. 오늘 이 모습을 세상에 나가 사는 한 주간 동안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 이어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앞에서부터 긴 얘기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데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모이면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모이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한 사람들은 모이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 집사가 어떻고 최 집사가 어떻고 아무개 집사의 모든 게 이런데, 근데 모이면 맨날 이 남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오늘 되게 이상한 얘기 나오네. 미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좋은 이야기는 흥미가 없어요. 안 좋은 이야기만 귀에 땡겨. 왜냐? 그 마음 속에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서, 사로잡고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 우리 교회는 여기 해당 안 되겠지만 어떤 교회는 그래서 아예 주방을 없애버렸대. 왜요? 주방에서 모든 말이 생겨나더래. 그 교회는 음식을 모여서 심심하니까 한마디씩 자꾸 하는데 모든 문제의 말들이 거기서 나와서 아예 그 주방을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장에서 모일 때, 끼리끼리 모일 때 거기서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서는 은혜 받고 나가서는 곧바로 깨빡치고 그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오늘 뭐하러 교회 갔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남의 이야기만 하다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서 근질근질 하다가 신나는 뉴스를 들었더니 참 살만 난다. 뉴스를 들으러 교회 오는데 굿 뉴스, 복음의 뉴스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의 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 문제예요. 길에서 한 상인이 물건을 파는 장소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야, 성공하는 법. 요즘 불황인데 저거 좀 배워볼까? 그리고 가봤더니 물건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돈을 내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돈을 내라는 만큼 냈어요. 그랬더니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오래. 귀에다 대고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성공하는 법 이거야. 말 조심해. 여러분, 말 조심하면 성공한대. 우리 예인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복음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 조심하는데 끝나면 안 돼. 거기서 우리는 더 나가서 입을 열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권위, 축복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선포해 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이 예배 끝나면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하시면 돼요?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근데 예배 큰 은혜 받은 날은 끝나고 나서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 구약 성경 속의 야곱을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가 다행히 아들 요셉이 부른다고 해서 애굽 왕에게 간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 굶어 죽을 환경에 있다가 내려간 거지인데도 그 대단한 자신이 신이라고 외치는 바로 왕 앞에서 이 거지가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 최고 지도자들까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권세예요.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세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또 한 번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 입술의 말에 이루어지는 능력을 담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싱은 딜리버리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뭘 전해줍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되어질 모습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소리가 내 자녀의 귀에 들리는 순간에는 이미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렇게 되어지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서 우리 자녀들의 귀를 통해서 그 몸속으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말을 선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이 들려질 때는 이미 되어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부어주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진 권세입니까? 내 입술이 선포하는데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아낌없이 내 입술에 그분의 능력을 담아 부어주세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 주간에도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부어 주십니다. 열심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축복을 영원한 기업으로 부어 주십니다. 수도원이 왕성하던 시절에 안토니오라는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수도를 하고 이쯤 되면 됐다, 자신감을 안고 수도원을 나왔어요. 때마침 수도원 문가에서 수도사들의 신발을 고치는 구두 수선봉이 열심히 신발을 고치고 있어서 신발을 고쳐달라고 맡기고 잠깐 기다리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식구가 몇이에요? 아이들 8배, 아내와 저 이렇게 10식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을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식구를 부양하려면 이렇게 신발만 고쳐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그랬더니 그 구두 수송공이 아무 대답도 없이 머리도 들지 않고 신발만 꼼꼼하게 기우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다만 주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냄새나는 신발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선해 드리는 이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 가족의 삶이야 그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수도사는 몇 년 동안 수도원에서 수도한 것보다 그 밖에 나와서 구두 수송공을 통해서 더 큰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고민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구두 수송공처럼 내 삶의 문제는 주님께 확실히 맡기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동정하는 것,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히 엎드리는 것, 원수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이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기만 하면 내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줄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해하는 자에게도 축복을 선포해 줄까? 한 주 동안 이 아름다운 성도만의 특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특권을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예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축복을 선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뜨겁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과 연관된 찬양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인데요, 가능하면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이렇게 양손을 잡아주시고 이 가사 그대로 내가 손잡은 그분들에게 그대로 마음으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송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주 손을 높이 드시고 이번에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제가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장소 마음의 힘으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의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온 어디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가장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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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을 선포하라 말씀을 깊이 새기며 행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